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구원받아서 영생은 얻기는 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내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은 이미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손해라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이 새벽기도 이미 참석하시거나 말씀을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손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그렇죠? receive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목적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위로라든가 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으면서 천국은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한 부자가 와서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자이면서 고위급 관리입니다. 어떤 분은 사내들인 공회의, 우리 국회의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대요. 다른 복음서 보면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고위급 관리예요.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뭘 묻냐면 영생을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18절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큰 부자인데다가 고위급 관리고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5가지의 계명을 물어봐요. 이거 다 행하느냐 물어봤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어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 관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부족할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돈이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가요, 그럴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떠나가죠. 예수님을 떠나가요. 크게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짙은 안개처럼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떠나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십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는 부자를 말하거든요. 이 부자 관리를 말하는데 부자 관리가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늘 한번 끼워봤잖아요. 우리 눈 가지고도 바늘 귀에다 실 하나 끼는 거 힘든데 낙타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가 물었던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얻기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말이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구원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라고 끝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정말로 저렇게 모든 인간적으로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부자 관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풍성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해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갖췄지만 버리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부자와 비교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기 이전에요, 많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 반드시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너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영생 얻으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의미할 때는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로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하나 얻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 내가 구속받은 이 몸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냥 영생의 선물 하나 딱 받고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렇죠? 부자 청년도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성실하게 사냐? 그러면 나 따라와.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가진 거, 그 부자 가진 거, 명예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희생이 있다는 거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선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면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갈등하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영생을 얻기를 원하죠? 티켓 받기를 원하죠. 천국 티켓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냥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거 원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가르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죠. 다 해주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 누릴 건 다 누리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구원받는 삶은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요, 대부분이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생의 삶은요,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 금요일 더운 날씨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단순하게 일상의 삶에서 잊어버리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와서 찬양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헌신인 줄 믿습니다.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요,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하나로 목표를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보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 버렸느냐?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러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데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요, 이 부자 청년처럼요, 나는 어부이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라라는 이름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을 때 천국에서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 살고자 합니까? 현세에도 보상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느냐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을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자가 반드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여러 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를 섬기고 나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티켓 하나 받고 나 구원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고 살다가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많은 손해와 헌신을 요구했을 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면서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 마음이 갈등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셔서 나의 자녀를 써주셔서 우리 새교회를 써주셔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